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이 본문의 흐름을,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지나서 가데스 바나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3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작정 들어가면 큰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정도 남았으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가 진지를 구축하고 12지파 중에 제일 수령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열심히 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12명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다고 정탐꾼을 사신을 실제 보냈어요. 근데 일본의 상황을 싹 보고 그 사신들이 돌아왔는데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 거예요. 한쪽은 일본이 곧 쳐들어올 것 같다. 한쪽은 일본 절대로 쳐들어올 일 없어.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정확한 사실이냐라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느 당파냐에 따라서 일본이 전혀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당파가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하지 못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니 10명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걸 지키는 안악의 장대한 자손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의 의견을 듣더만 그래도 숫자가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10명이나 말한 그 부정적인 의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너희들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순종의 반응을 하느냐, 불순종의 반응을 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해서 멸망의 길로 갔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의 반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늘 어느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의견이 달라졌을 때,
충돌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이 두 부류로 갈라진, 긍정적인 부류와 부정적인 부류로 갈라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바라볼 때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췄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췄는지를 찾아봐야 돼. 10명의 정탐꾼을 보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상대방의 강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보여. 아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안 보이고 상대방이 강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대방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강해, 내 하나님이 강해, 또 이러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힘든 일이 없겠어요. 교회는 계속 막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 3분을 모시고 이 교회의 힘든 일을 해결해 가는 것이 목회죠. 뭐 사람들에게 뭐 어려운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교회 건물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걸 해결해 가는 것이 목회죠. 근데 금주는 왜 이렇게 교회에 힘든 일이 많지? 그러면 나는 막 힘든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해요. 당신 요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당신 왜 이렇게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부정적이야? 그러면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상황만 바라보면서 왜 교회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게 보이나 봐요. 당신 요새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뭐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힘든 사람, 뭐 힘들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내 인생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이 소망을 갖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저는 신앙생활은 타이밍이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 저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늘 39절과 40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다는 징계를 내렸을 때 오늘 본문이
슬퍼한다는 것으로 시작은 되고 있잖아요. 근데 40절에 보면 이제 광야 40년 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청개구리 신앙이에요. 오늘 40절만 보면 되게 순종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내가 올라가겠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청개구리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엇박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막 좋은 말을 막 해도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타이밍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을 성경 구절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 엇박자가 되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아낙의 자손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엄살을 떨었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말도 그릇되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뭐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타이밍. 이게 엇박자예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일이 잘못됩니까? 이렇게 진짜 따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엇박자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과 엇박자 신앙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엇박자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장대로만 막 들어달라, 막 이루어달라, 자신들의 입장대로만 행동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되고 하나님과 타이밍이 안 맞는. 이럴 때 필요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역지사지의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입장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 중에 한 번쯤은 내 입장만, 내 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뭐지? 이 역지사지에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타이밍이 맞는, 정말 하나님과 일치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 주님께 아뢰세요. 근데 한 번쯤은 내 입장이 이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역지사지의 기도. 근데 가족관계도 똑같습니다. 저도 아내하고 살지만 이 역지사지, 내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입장은 뭐지? 이 역지사지가 되었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 생활이 힘드냐? 자기 입장만 있어. 자기 입장만,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뭐지? 이 역지사지의 기도. 가족의 관계 속에도 자기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입장은 뭐지? 역지사지의 마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바라는 거 저는 정말 다 들어주고 싶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입장은 뭐지? 이 역지사지의 믿음이 있을 때 정말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내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속지 마야 돼. 40절에 보면 막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엄청 회개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전형적인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순종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돼. 오늘도 똑같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참회의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만 읊조리는 것이 될 수 있어. 진짜 회개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순종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게 말로만 회개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가끔 이 심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이유가 뭐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땡깡 부리다가 갑자기 왜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고 태도가 돌변했지? 이들의 심리를 파괴해야 돼. 이게 무슨 심리냐? 저울질하는 신앙. 이제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지낼 바에 차라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훨씬 더 수월하다, 이걸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것보다 에이 그냥 올라가다가 죽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가서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이 저울질하는 심리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저울질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응? 아니 최근에 나도 이런 유혹이 찾아오더라니까. 이제 앞으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 되게 힘들게 느껴져.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다닐 만큼 다녔으니까 이제 선교지 방문하는 것이 힘드니까 이제 선교지 방문하는 것은 그만하고 나도 좀 여행 좀 다니면서 여행지 가서 좀 편히 쉬는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도 저울질하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교지 방문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내년에도 그냥 말라유 좀 방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고 싶지가 않아. 내가 그 먼 데까지 그 고생해서 왜 가야 돼? 그냥 내가 편하게 그 돈이면 여행하면서 즐기면 되지. 이런 저울질,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솔직히 한 번 안 가봤으면 모르는데 한 번 가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좁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응? 진짜 신앙은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내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겠어. 나 하나님 비전 붙잡고 나아가겠어. 이게 진짜 신앙이고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저울질을 해. 그래도 어느 것이 좀 더 편하냐? 어느 것이 좀 더 수월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꼴이거든요. 두 개를 저울질해가지고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가겠다고 이 난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한 길이 뭐냐, 좀 더 편한 길이 뭐냐, 저처럼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저울질하는 신앙이, 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신앙이 멸망의 길이 됨을 깨닫고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에도 처음에는 주님의 비전을 붙잡았는데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삼손이요. 이 삼손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을 때 진짜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사자도 찢어 죽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블레셋 여인과도 결혼하려고 하는 일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봐도 삼손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뒷전으로 밀리더라고요. 블레셋 여인이 육신의 정욕으로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순간, 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선순위였을 때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중간에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이 육신의 정욕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삼손을 떠나버려. 그리고 블레셋 포로가 되고 소경이 되어서 소처럼 맷돌을 돌리더라. 하나님이 떠나버려. 이건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나갔는데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버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나도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지난주도 선교사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넓은 땅을 보면서 이런 제안 저런 제안하는, 목사님은 대안학교 하실 마음이 없냐? 목사님은. 근데 또 선교사님이 저녁에 선교 보고를 할 때 NGO에 자기가 좀 열심히 했더만, 야, 그 라오스에서 전도한 그 영혼, 그 젊은 부부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NGO 활동을 줄이고 그 부부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 마음이거든요. 혹시 내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변질될까 봐 두려워요. 저는 다른 교회들이 대안학교도 오고 복지사업 하는 거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도 모르게 혹시 내가 그런 복지사업 오고 막 대안학교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내 성격이 그게 내 열심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삼손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막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근데 내 성격은 뭔가에 몰입하고 뭔가에 열정 있는 성격이라 그거 잘하려고 내가 이렇게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영혼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 잘하겠다고 그 열정에 빠져가지고 복음이 후순위로 밀려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에는 사실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김포 한신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진짜 후순위로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뒷전으로 안 밀려나고 정말 삼손처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것이
정말 서자 취급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그까지 우리 교회는 복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역지사지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마음을 이해해 보자고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우기고 있냐?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냐? 왜 광야 생활 40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아니 차라리 광야에서 지내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다가 죽는 것이 왜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바로 광야의 컴플렉스입니다. 그들은 광야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광야에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뭡니까? 내가 정말 부끄러워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걸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가 지독한 컴플렉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컴플렉스가 심했으면 43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컴플렉스가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할 만큼.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컴플렉스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면 그 컴플렉스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컴플렉스를 갖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컴플렉스에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문제는 그 광야의 컴플렉스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9장 5절에 하나님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는데 나도 놀래. 응?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시니까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다. 이건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되게 똑똑한 양 뭔가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이 결과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결과를 본인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결과가 생기고 뭔가 나타나면 나 그때 믿겠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뭔가를 확인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되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결과가 아니라 먼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광야의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을 믿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보여준 것이 자신들의 조상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에게 닥치는 수많은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인생을 역전시켜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11번째 아들이니까 10명의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이 노예의 옷으로 바뀌었어요. 이 노예의 옷이, 그 당시는 노예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이 노예의 옷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은 그가 형들의 시기로 노예 옷을 입는 이 수치, 이 컴플렉스, 이 어려움, 남들이 자기 노예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그래서 내가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컴플렉스로,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9장 2절에 보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봐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래. 아니, 본인은 노예 옷을 입고 있는 이 컴플렉스, 이 수치, 이 부끄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형통이, 노예 생활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잘 해석을 해야 돼. 나도 성경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노예 생활을 근데 왜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를 형통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형통이래. 이게 요셉이 컴플렉스를, 수치를,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있는, 내가 노예 옷을 입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울지라도, 내가 이렇게 콤플렉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하면서 그 콤플렉스를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제수의 옷을 입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채석옷이 찢기고 노예 옷을 입은 것도 엄청난 컴플렉스였는데 이제 제수의 옷을 입는, 지금도 제수의 옷이 막 자랑스럽습니까? 제수 옷이 지금도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더 심한 컴플렉스죠. 오, 제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근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다하셔. 간수장의 은혜를 베풀어. 지금 제수의 옷을 입었는데, 제수의 옷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고 가장 창피한 컴플렉스인데,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역전이 된 거예요.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눈에 보이는 채색 옷, 눈에 보이는 노예의 옷,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제수의 옷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인자하심을 더한다는 것. 이게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냥 다 오픈할 수 있어. 그게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더라. 뭐 우리 성도님들도 조영식 목사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가십거리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이 부족해, 이런 게 없어, 막 얼마든지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응? 뭐 그래도 뭐 들은 건 없지만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아. 왜?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하십니까? 그리고 뭐 저 컴플렉스 많죠. 응?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저 성격도 급하고, 또 저 뭐 노래 부를 때 박치고, 뭐 많아요. 오늘 그거 하면 설교 안 끝나.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요셉을 보니까 제수의 옷을 입었냐, 노예의 옷을 입었냐, 그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영식 목사의 컴플렉스가 많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새가족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세례를 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영식 목사 저렇게 컴플렉스가 많아서 목회가 망하는 것이 정상인데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 응?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내가 컴플렉스가 많은 것이 맞아. 근데 저렇게 컴플렉스가 많은 조영식을 하나님이 쓰고 있네.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이런 저의 성품을 다듬어서 이런 저를 하나님이 조각을 깎듯이 깎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영광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적용해라고 받아들여라고. 아니 컴플렉스가 없는데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컴플렉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제수의 옷을, 노예의 옷을 컴플렉스로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켰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